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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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우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즉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땠다 하는 거 우리 생각했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는 거는 인격체, 인격적인 주님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격체는 꼭 의사가 있다,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모습이 벽옥과 같다 그랬어요. 벽옥 그러면 연마되어서 투명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으신 분이 투명하시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홍보석 하면 붉은색,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육생명이 아니고 영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33년의 삶이 영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벼곡, 홍보석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 하게 되면 그 후광이라고 그랬어요.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는 실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권위, 권세, 이 후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그러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녹보석과 같다.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이거든요. 녹색이거든요. 녹색은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의 의와 그리고 그것이 풍요로워지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를 생각하고 보좌하면 그 보좌는 위고요. 위에 앉으신 분, 이분이 거기에 앉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주변에 무지개가 또 있고 그 무지개는 녹보석 같다. 녹보석.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은 풍요로워야 하는 것이고 성숙되어야 하고 성장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보좌 여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 보좌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따가 또 다시 보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둘려있는 24 보좌들 얘기했습니다. 그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 주님의 보좌를 둘려있다는 것은 이건 다니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 주님이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24보좌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24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단일입니다. 이 단일성이에요. 여기는 단일성을 얘기한다. 단일성. 그러면 이 보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보좌는, 자, 그래서 24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하면 분별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분별수. 그 다음에 세상. 이 24보좌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은 어떤 분들이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 이치로 분별을 해서 세상을 사신 분들, 그래야 이 24보좌에 앉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더욱이 24는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24라고 하는 것은 12 더하기 12입니다. 12. 자, 이거 구약입니다. 여기는 신약입니다. 구약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까지 가는 거죠. 자,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 신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법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건 율법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세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언어. 세상 말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세상 이치란 말이야. 뭐를 담았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았어요. 이 의사성이, 하나님의 의사성이 도대체 뭐냐? 이 의사성이라고, 하나님의 의사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특별계시. 특별계시라고 하면 우선 이거는 뭐로 되어 있고, 여기 보세요.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표면은 뭘로 되어 있고요? 세상 이치. 그 다음에 이면은 뭐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이걸 왜 주셨느냐? 이거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치. 이게 구원 이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구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창조 원인 동기 목적? 그건 뭐냐? 구원이다. 사랑의 발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거들성경 유튜브에 찾아서 계시록 편을 다 처음부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도 제자훈련에 관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 그러면 이거는 세상 이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나타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여기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집착했단 말이에요. 세상 이치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이치를 이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 율법, 표면,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의사성을 빼고 세상 이치, 여기에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사성, 이거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러면 안 되고, 흔히 뭐 율법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그래서 범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걸 가지고, 이걸 못 이룬다가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의사성, 이 뜻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사성은 누가 또 말씀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못 이루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구약 말씀은
그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로 초보 단계에서, 아주 초보 단계에서 그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건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 말씀 계속 할 텐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해야 될 얘기는 많고 내용도 많고 저도 참 당황스럽군요. 제자 훈련할 때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이 되는데 이 설교는 이거는 그냥 던져주는 것 뿐이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들어서 익숙해지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 기억하시고 보좌하게 되면 24 이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해서 사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신 거거든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게 24예요.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려있는 24 보자.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가 된다. 본질적으로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 그러면 이 앉은 자들 장로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단일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누구든지 다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내주는 상징성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4명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24 보좌에 앉은 이들 하는 말씀, 보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장로들, 흰옷 이럴 때 흰옷 그러면 이거는 빛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하면 두 가지, 빛하면 임시, 세상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빛이 있어요. 진리빛. 이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진리빛, 여기 세상빛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진리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진리빛의 옷을 입었다. 옷이라고 하는 건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활동이에요. 활동하면 어디서 활동하느냐? 천국에서 활동하냐? 세상에서 활동하느냐? 두 가지란 말이에요. 활동.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할 거고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이제 우리가 갈 본향이고요. 그럼 세상에서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임시이치가 필요해요. 활동하려면 임시이치 필요해요. 임시이치가 없는데 활동할 수는 절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자, 여기 흰옷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마련된 옷이냐? 이거는 진리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련한 활동, 이 활동이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흰옷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랬어요. 머리에 금면류관, 면류관 하면 이거는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의 영광입니다. 승리의 영광.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면 싸움이 있는 거고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싸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것도
그것도 투쟁이고 싸움이죠. 그 싸움을 생각해야 돼요. 그 싸움에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과 싸움만 생각하지 말고, 자, 신앙 싸움입니다. 신앙 싸움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내적 싸움이 있고요. 외적 싸움이 있어요. 이 외적 싸움에서는 이기고 내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내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피조성이에요. 밖에 있는 피조성이 있고요. 죄성입니다. 외적 싸움, 이게 피조성이에요. 피조성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정명석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 홍수 얘기하고, 뭐 부분 홍수다. 그러면 뭐 사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탄. 그러면 사탄이 뭐냐? 내가, 뭐가 사탄이냐? 알아야 사탄이 남들로 사탄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사탄이 뭐냐? 이 사탄이다. 천사다. 반대말은 천사니까 사탄과 천사의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뭐가 사탄이고 뭐가 천사냐?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 요한계시록 절대로 열리지 않고, 그 다음에 특별계시 성경 볼 수가 없어요. 사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임시이치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사탄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탄이지, 뭐 불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로 사탄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어떻게 사탄 노릇을 할 수 있냐? 성경만 들고 있으면 다 천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성경 가지고 있었지 불경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독사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임시 세상 이치를 가르쳐 신앙생활하게 해. 그럼 독사요, 그거. 이게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요. 천사는 뭐냐? 자, 성경이에요. 성경 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살아라?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쉽게 그래도 알 수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의 구원 이치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하고 뭐 2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들으면 알아요.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싸움 하는 거예요. 자,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거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또는 법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문제는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죄. 자, 이거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이걸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법이라고 한다. 법에는 둘이 있다. 세상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법이 있다. 교회 법, 세상 법 하게 되면 자연법,
다음에 사회법, 그 다음에 윤리, 도덕법, 그 다음에 종교법,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주로 세상은 사회법,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법,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종교법, 이렇게 하죠. 종교법에 아무리 걸려 있더라도 내려가서 이 사회법에 가서 다투게 되죠.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이 법 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법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진리.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선, 악 구별이 되고요.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피조성이다. 피조성이다. 이게 죄다. 이거를 떨치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떨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렬관을 썼다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피조성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보좌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일곱 영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보좌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각성정, 번개와 그랬습니다. 번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고, 여기서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번개, 그러면 이거는 이게 번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거는 각성적 영감을 나타냅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영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영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성적 영감, 그러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번개 기억하시고, 음성하게 되면, 음성은 뭐냐면 이건 의사 전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가,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예요. 음성,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음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계시, 이거 다 뭐냐면 세상, 음성 그러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세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임시 세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음성에 여기서 보면 뇌성이 있습니다. 뇌성이 나고, 뇌성하게 되면, 자, 뇌성은 큰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왜 큰 소리? 먼 곳이란 말이에요. 먼 곳이에요. 왜, 뭐가 멀어요? 장소적으로 먼 건 말고 의사적으로 먼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 뇌성이 울리는 거예요. 위협적인 사건과 환경이 온다. 위협적인
사건과 환경을 생각하면 돼요. 위협적인 사건과 환경이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성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자, 보좌 앞에, 다시 보좌, 보좌로부터 보좌 앞에. 자, 다시 보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보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좌. 요한계시록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보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보좌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권세와 권위가 있어요. 권세와 권위가 있어요. 권세하게 되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앞에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권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권이에요. 심판권 하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준이야. 판단 기준.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는 진리로 하세요. 그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통치권 하게 되면 통치는 힘이에요. 파워라 그러죠. 무력이란 말이에요. 무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다스리려면. 근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걸 권세, 권위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광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하게 되면 모든 권세와 권위는 보좌로부터 와야 돼요. 보좌. 하나님의 7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이거는 실행하는 거예요. 구원 실행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창조주. 성자, 교훈. 진리교훈입니다. 성령, 자체와. 진리, 자체와. 이게 구원 완성입니다. 여기가 구원 완성.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돼요. 자, 그래서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완성을 하려면 어디로부터 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33년의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의사, 진리. 육신, 임시.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하신 게 33년의 삶이에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그렇게 한 그 보좌요. 이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여기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권세가 있고 그런 거죠.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건,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라고 하는 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하심.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주님과 의사단일이요. 의사단일. 주님과 의사가 단일이 안 됐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건 주님과 의사 단일이 될 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라고 합니다. 보좌로부터, 여기서 이 보좌에서 번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음성이 옵니다. 음성,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뇌성, 의사성으로 모을 때 특별히 경고의 말씀, 책망입니다. 이건 책망, 경고입니다. 왜 합니까? 의사성으로 멀다. 이게 나오고,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건 임재하심.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7 등불. 7 등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그러면 이거는 구원 완성입니다. 구원 완성입니다. 창조 완성입니다. 구원 완성입니다. 등불 진리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 앞에서는 번개는 뭐예요? 번쩍하는 거예요. 여기 7 등불은 뭡니까? 그러면 조명적 영감. 우리에게 내 안에서 환하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7영,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좌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묘곡. 그러니까 이 보좌에는 묘곡 있어야 돼요. 24장로들도 투명해야 돼. 진리의 사람은요, 가리는 게 없어야 돼. 투명해야 돼요. 감추는 게 없어야 돼. 투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가리운 게 없어요. 투명하세요. 묘곡 그러면, 투명한 거, 감추는 게 없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판장,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검사, 이 사람들이 투명한가요? 투명한가요? 이 사람들보다 지저분한 사람 요즘 보니까 없더라고. 물론 검사가 다 불투명하고 다 엉터리는 아니지. 재판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재판장 검사하면 그래도 깨끗하겠지 했더니, 남을 판단하는 자기는 더 더러워. 남을 고발하는 검사가는 더 더러워. 자기 죄는 철저하게 감추고 재판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세상은 그게 통해요.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통한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통하겠나? 그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천만의 말씀이요.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투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투명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 회개해야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래서 묘곡, 투명한 거. 그 다음에 홍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거를 표현하는 거다. 이걸 가지는 게 구원이다. 그 다음에 무지개. 이건 녹복성이고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건 무지개. 이건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이거 영향력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그게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좌 하면 이 보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권위가 있는 곳이다.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기독교는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뭐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리만 탐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리에 가.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하고 권세를 가져. 자리가 가지는 권세를 가져. 권위를 가져. 이게 사실은 권위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권위주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리에 가면 반드시 무력이 나와요. 무력 행사가 나와요. 권위주의는 우리는 싫어해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 권위. 여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 진리 실력이에요. 자체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체화된 사람, 그 사람이 24 보좌로 가는 거죠. 그 보좌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권위가 있고, 자, 보좌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 권위에서 뭐가 오느냐? 권세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세는 뭐를 나타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광. 자, 이 권위는 뭐가 있어요? 영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재판장한테 그 데모하다가 잡힌 학생이 와서 재판을 하니까 그 재판장이 물어봤어. 네가 그거 봤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재판장님은 3.1운동 하시는 그분들 봤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광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거 하나도 진리 이치로 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말만 해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고서 그 보좌에 앉으시면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지.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 벽옥이고 홍옥이고 그리고 녹보석이에요. 무지개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 예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이 벽옥, 홍옥, 녹보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원 활동 인정입니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몫인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예배 안 하지.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뭐 이러는 거 그런 형식이 예배인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보좌 앞에 유리바다 오늘 프로그램이 많이 엉켜서 시간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얻으실 것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버들 성경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